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이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계속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 선포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원승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애들이 항상 대부분 사이가 좋다가 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불공정의 문제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엄마 왜 쟤만 사줘? 엄마 왜 오빠한테 안 시키고 왜 나한테만 심부름 시켜? 나 불리해. 이런 불공정의 주제 때문에 항상 사이가 좋다가도 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아이들의 문제일 뿐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불공정이라는 왜 이 단어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을까요? 그만큼 불공정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만연했다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다 불공정해요. 너무 불공정해.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불공정은 우리는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계를 뜯어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자세는 이 불공정이라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불공정의 시대와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서 이 불공정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옥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불공정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 불공정한 사건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 오늘 본문을 좀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이제 밖에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포도원을 이제 그 농사를 돕는 일인데, 본문에 보게 되면 총 5번의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오전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이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고용해요. 그런데 그 맨 처음에 고용한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게 됩니다. 총 이제 저녁 6시까지 해서 일이 마쳐지게 되고, 주인은 거꾸로 순서로 가장 늦게 온,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이 1시간 일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를 줬냐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맨 처음 온 총 12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대감을 가졌겠죠. 야,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우리는 최소 2~3배는 받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까고 봤더니 얼마 받죠? 똑같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어때요? 공정해 보여요? 아니면 불공정해 보여요? 왜 불공정해요? 그렇죠. 시간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지만 1절에 보게 되니까 오늘 천국을 비유할 때 그 천국을 비유할 때 대상을 집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걸 불공정으로 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공정 방식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세상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되게 불공정하다라고 해석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게 불공정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우리가 얻어야, 이 해석으로 우리가 직면한 불공정의 사건들을 해석할 때 우리 역시도 진정한 공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공정의 실체는 욕심일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주인을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주인은 이 결정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쵸? 여러분, 주인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맨 처음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그 약속대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계약은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얘기하죠.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도리어 반문하는 겁니다. 왜 원망해? 나 약속 지켰는데? 그럼 그렇죠. 주인은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거 그대로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 먼저 온 품꾼들이 분노한 것은요, 주인의 불공정함이 그 원망의 요소가 아니라 약속한 것 이상의 것을 기대했던 그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대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세대였나? 한 교수가 썼던 이 평등이라는 이름의 욕망이라는 제가 칼럼을 봤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사건이에요. 이 한국의 네 쌍의 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제 쇼핑하다가 다이아몬드가 너무 탐나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량 이상의 양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너무 탐난 나머지 이제 4명의 부인들이 다 짜고 다 사갔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입국 심사 다 뺏으니까 막 심장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우리 걸리면 어떡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혀 터치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인이 통과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공항에서도 복불복으로 검사하는 거.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네 번째 부인이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막 눈이 멀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이뻐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막 쩔쩔매면서 막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걸렸던, 고발됐던, 적발됐던 네 번째 부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 세간 불공정한 사람이다. 왜 앞에 3명은 안 잡고 왜 나만 잡아? 그래서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서 당신은 되게 불공정한 거 알아? 당신 부당한 거야. 왜 앞에 사람은 안 잡고 왜 나만 잡냐고. 공정하게 심사하란 말이야. 여러분, 이 부인의 문제가 뭐죠? 이 적발된 부인의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은 지금 강력한 최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렇죠? 범법자고 불법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자신의 욕심인데 이 문제의 본질을 뭘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불공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 역시도 스스로 최면에 빠집니다. 자신의 욕심이 기대만큼 찬 게 그게 문제인데, 욕심이 아니라 이거는 불공정한 거야. 이거는 내 욕심이 문제인데 이거는 불공정한 거야. 불공정으로 상황을 해석하니까 가해자였던 자신을 불공정의 피해자로 전혀 다르게 규정합니다. 전혀 다르게 규정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가 분명히 우리 두 아이들에게 슈퍼에 가서 너네 절대 카라멜 사오지 마. 이빨 썩으니까 차라리 과자 사 먹어.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순간 보니까 뭐가 들려있죠? 카라멜이 들려왔어요. 엄마의 말을 어겼던 금지이자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마한테 이제 뺏겼어요. 그러는 순간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 왜 쟤는 안 뺏고 내 것만 뺏어? 엄마 정당하게 하란 말이야. 왜 부당하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엄마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아이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자신의 욕심이 차지 않으니까 그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밭에 세우고 나서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불공정의 탓이다. 나는 피해자이고 저 사람이 가해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사례가 우리 인생을 불공정의 감옥에 자꾸만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설명을 위해서 좀 하자면, 제가 전 사역지에 사역을 하는데 함께 이제 동기 목사님과 함께 부임을 하게 됐어요. 동일한 시기에 부임했고
포지션도 비슷했습니다. 저쪽은 1교구, 나는 2교구 이렇게 해서 같은 교구 사역을 했고 뭐 훈련 사역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 똑같은 나이, 또한 비슷한 포지션. 근데 이제 몇 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이 부목사 중에서도 선임이 있거든요. 이 고참 부목사죠. 그러니까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자꾸만 평가를 하는데 제가 더 못났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제 선배니까. 왜냐하면 나이도 비슷해, 아니 나이 똑같아, 학번도 똑같아, 비슷한 포지션에 동일한 시기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퇴근이 딱 저녁 6시면 딱 땡치고 그냥 집에 갑니다.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한 7시, 8시까지 남아서 뭐 밀린 일 처리하고 설교 준비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면 나는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평가하는 선임의 저 평가가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제 안에 내리면서 그분을 되게 정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함께 그 비교의 위치에서 했던 그 동기 목사님과 하루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되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고충과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근데 30분 얘기해 보니까 깨달았어요. 선임 목사님의 판단이 정확했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저녁 6시에 퇴근하더라도 끊임없이 퇴근 후에도 머리는 사역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더 사역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역을 교회 입장에서 더 바르게 또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머물렀더라도 그분의 고민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빠른 퇴근, 더 빠른 어떤 집에 가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더라도 저보다 더 많은 사역, 저보다 더 높은 효율, 더 많은 고민의 답을 이미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30분 정도 해보니까 선임 목사님의 판단이 옳았구나. 전 깨달았어요. 이건 불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더 인정받고자 했던 내 개인의 욕심이었구나. 근데 이 욕심이 차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나를 잘못 평가하는 가해자로 규정하고 나는 그 불공정한 판단의 피해자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런 순간 저는 문제가 뭐죠? 내 안에 개발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그냥 저렇게 옳은 판단을 받지 못할 뿐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최면에 속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개발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그 선임 목사님의 판단을 미리 인정하고 수용했더라면 그렇구나. 내가 저분처럼 더 고민하지 못했구나라는 내 안에 피드백이 되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사역이나 어떤 사역의 극대화나 교회 입장에서의 사역을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 더 성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최면에 걸렸던 나머지 몇 개월 동안은 저는 부당하다. 이거는 부정한 판단이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라는 판단, 의식 때문에 내 안에 개발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안 채워진다고 부모님을, 회사를, 상관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매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실체는 여러분의 욕심이고 그 욕심이 안 채워져서 그것이 짜증날 뿐인데 그 상황을 나는 피해자. 나는 오직 이 불공정한 판단의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죠? 그 판단까지는 자유지만 그렇게 매도했던 판단은 그 판단이 여러분의 개발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불공정의 이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분별력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불공정이 진짜 불공정한 건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공정한 건지,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이 안 차서 그냥 짜증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내야 우리는 불공정의 감옥에서 여러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불공정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이 비결은 나 역시도 불공정의 수혜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먼저 온 품꾼들이 약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불공정한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먼저 온 품꾼들의 처지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11시간 12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물론 주인은 그 약속에 하자가 없는 건 맞아. 맞는데 문제는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는 내 안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먼저 온 품꾼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이 되고 설득이 돼요. 맞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은 지키진 위배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공정의 이 감정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나 역시도 불공정의 수혜를 받은 자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온 품꾼들은요,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 역시도 불공정의 수혜자들인 게 맞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3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여러분, 한번 어깨를 돌려봅시다. 어깨를 돌려보세요. 이 마의 시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지 항상 고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서 있어도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이 여러분의 졸린 듯한 얼굴에 앉아있으면 예수님도 시험 듭니다. 내 애들한테 설교 못하겠다. 뭐 들어야지, 이거를. 여러분, 이 시간 지나간 게 아깝잖아요. 그쵸? 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들으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걸 도대체 설득을 해야 되니? 자, 잘 보세요. 자, 먼저 온 품꾼들은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 역시도 불공정의 수혜자라는 게 맞아요. 자, 근거 말씀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논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해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참담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 장터, 저 장터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인력사무소의 기능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다는 건 진짜 놀자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처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였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먼저 온 품꾼들은 가장 먼저 고용이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특혜입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특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을 먼저 선택했던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근육량이 몸에 한 0.5%는 돼야 된다. 2%는 돼야 된다. 아니면 키는 한 180은 돼야 된다. 나이는 한 20대 이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본문 없이 그냥 고용주가 봤을 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간 거예요. 차라리 선택이라도,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있으면 부당하다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안 뽑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단지 고용주가 나와서 먼저 온 품꾼들을 누구나 다 먼저 고용되고 싶어서 새벽 6시부터 이 장터에 나와서 함께 놀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들 역시도 분명하지 않은 기준 속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먼저 온 품꾼들이 이 불공정의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이 받았던 불공정한 특혜는 보지 못하고 내가 못 받은 것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불공정이라는 이 느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 역시도 불공정한 수혜를 받았음을 상기하고 자꾸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다들 내 얼굴만큼은 자신 있잖아. 여러분 진짜 옆 사람 얼굴 보고 있으면 나는 수혜받은 거야. 그럼 그렇지 않아요? 얘네 이따위로밖에 못생겼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생겼어. 수혜 아닙니까? 특별히 외모를 제한 이 한국 사회에서.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수혜받다는 생각은 못 보고 자꾸만 나보다 더 잘생긴 연예인 또한 배우들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 이렇게 생기다 말았을까? 이런
불공정함을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되게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이 달변가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진짜 너무 불공정합니다. 저를 설교자를 부르실 거면 저도 좀 약간 말도 좀 잘하고 막 빵빵 막 터트리고 웃기고 막 이렇게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에너지가 막 느껴지고 막 눈빛이 막 느껴져서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설교로서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퍼포먼스가 능한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하나님 앞에서 불공정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 역시도 불공정한 수혜자임에 맞더라고요. 저와 함께 살겠다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로봇 설교자였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강단에 올라와서 있으면요 하나의 미동도 없어요. 이렇게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설교를 하고 로봇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아즈카 타파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설교인지 그 논리도 뭔지 모르겠고 설교에 이런 높낮이도 없어서 뭔가 그냥 지루하게만 쭉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좋지 못한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준비하는 열심은요 저의 몇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보다 수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보다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고요 저보다 수많은 시간을 자료 연구했어요. 그런데 막상 설교단에 서면 그분보다는 제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분보다 본문의 핵심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고요. 저는 그분보다 같은 시간에 설교문을 쓰더라도 제가 그분보다는 더 좋은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이 더 좋았고요. 저는 그분보다 좀 덜 준비 못했더라도 강단에 올라서게 되면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되고 더 이렇게 뭔가 작두를 듯하게 설교를 더 뿜어내는 이 은사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어도 더 유능하다, 더 잘한다, 더 은혜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제가 노력한다고 얻어진 게 아닙니다. 뭐죠? 그냥 타고 태어난 거예요. 저 역시도 불공정한 수혜를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설교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불공정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적게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불공정의 수혜자들이에요. 똑같이 밤샘 작업을 하지만 나는 내일까지 마감해야 되는데 그 마감 시간을 달릴 수 있는 체력을 타고났는데 내 옆에 동료는 막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내 밤새서 만들었지만 엉망이죠. 그러니까 나는 덜했지만 칭찬받고 그 동료는 덜했지만 욕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정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불공정하다라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맥락 속에서 이 불공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 역시도 불공정의 수혜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재미삼아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진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나 이러다 정말 장가라도 가겠는가? 나 이러다가 저 원로 총각으로 늙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멀쩡하게 이 정도면 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말이 진심이 아니어서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공정한 수혜와 특혜를 누리면서도 내가 받은 불공정의 수혜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가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성명의 시인. 이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7살 때까지는 가만히 누워서만 지내만 했어요. 10살이 넘어가서는 겨우 밥숟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결핵으로 평생을 시달려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살을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17살 때 정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고1의 나이 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바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진 않으나.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만난 세상은 얼마나 부당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냐고요. 남들은 내 나이에 다 뛰어놀고 멀쩡히 학교 다니는데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당하고 너무 불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공평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평한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이 젊은 날을 돌아보게 되면 부당한 세상과 불공정한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을 많이 욕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20대 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대형교회 목사 아들, 그 다음에 중형교회 목사 아들은 저보다 너무 인생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내가 일획서를 100통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불공정하다. 너무 부당하다. 뭐 이따위 쓰레기 같은 세상에 다 있나.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욕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보니까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거절감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없는 그 수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나 역시 혼자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원망할 수 없었어요.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그런 불공정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당함에, 불공평함에 원망이 나옵니까? 그때마다 내가 받은 수혜를 바라보세요. 내게 없는 수혜, 남이 받은 수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송명희 시인처럼 남이 없었던 내가 받은 사랑, 남이 없었던 내가 받은 은혜, 남이 없었던 내가 받은 특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불공정의 감옥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치고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불공정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정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의 공정은 뭡니까? 세상 나라의 공정은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자격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정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팀 켈러가 제일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저마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나눠줄 때 비로소 성경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세상 나라의 공정 방식은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룬 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정 방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마땅히 필요한 자기의 몫을 받는 것이 공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돼야 이 세 번째 대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저 생계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뒤늦게 들어온 품꾼들에게도 이 한 데나리온만큼은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죠? 일을 못해서 그 이하를, 그 미만을 받아가게 되면 가족이 다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아까 주인이 뭐라고 했죠?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방식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필요할 몫을 주는 게 바로 천국의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품꾼들, 특별히 세상 공정방식에 물들은 이 자로 비유되는 이 먼저 온 품꾼들은 따졌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처럼 일찍 와서 일하던가 왜 뒤늦게 와서 일해갖고 우리처럼 받아가려고 해?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먼저 온 품꾼들처럼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에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의 센텐스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거절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절을 해석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고용주의 눈에 들지 못할 만큼 신체적 유약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이들은 먼저 올 수도 없었어요.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장터에 기다리고 있어도 고용주의 눈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장애가 있고 신체적 유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은 오늘 이들이 따졌던 것처럼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은 공평하게 대한 거예요. 뭐가 공평이죠?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채용해서 12시간 일해서 그 체력만큼 일해서 그거에 맞는 보상을 준 것이고 몸이 연약해서 장애가 있어서 신체적 유약함이 있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최대의 만큼의 일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의 생계비를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공정하게 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먼저 온 품꾼들의 편이다. 나는 12시간 일했지만 1시간 일한 건 사람만큼 받는 거에 나는 합당히 여기지 못한다. 이거는 세상 공정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정의 방식은 뭐라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마태복음 20장 15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품꾼들이 따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관대함이 무슨 뜻이죠? 자격과 공로에 따라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상해 주면 그건 나쁜 주인이죠. 게으른 주인이죠. 그런데 관대함은요 굉장히 주인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관대함은요 굉장히 주인이 불편해져요. 왜요?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러면 주인으로서 어떤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지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모든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로워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일한 만큼 보상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상만 해주면 주인은 편한 거죠. 관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만 주면 끝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오늘 일하지 못하고 가면 가족이 굶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이 일하지 못하고 가면 저 사람의 신체적인 유약함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5회에 걸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하나같이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확인해주고 공급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은 이 관대함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요? 악하게 보는 겁니다. 이 악함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죠? 시기.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보다 더 관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시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한 평신도 사역자인 이 마이클 야코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찔렸는데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 공감이 되세요? 이 말 공감이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공정방식은 깔끔해. 이런 만큼 줬으니까 끝. 그런데 교회 은혜는요 이게 아니야. 깔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적게 일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주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일했잖아요. 내가 더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필요보다 지금 저 사람의 필요가 더 많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오늘 좀 이 얘기를 하면 좀 제 약간의 뭐랄까 제 수치를 좀 많이 꺼내놔야 되는데, 제가 전전사역지에서 과천에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부목사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선임 목사님도 저랑 동기였는데, 근데 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콜을 해서 저는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사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부목사는 집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택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20년 된 아파트에 32평을 받았어요. 저는 40년 된 아파트에 24평을 받았어요. 여러분 표정 왜 그래요? 뭔가 되게 유치하는 것 같죠?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이 어떻겠어요? 내 입장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동갑에, 똑같은 동기에,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부목사인데 거기는 20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 32평을 줬고 나는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24평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이걸 말을 하자니 왠지 목사님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고, 그럼 대답해봐요. 우리 마음은 똑같잖아요. 아, 짜증나죠. 왜 이렇게 일처를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뭐 그분이 담임 목사면 나는 부목사니까 더 받는 거 오케이. 근데 똑같은 부목사고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동기인데 거기는 32평인데 왜 난 24평이야? 난 40년이 넘어가서 아파트가 지금 허물어질 것 같아. 왜 저기는 20년밖에 안 된 좋은 아파트를 주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짜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왜 저 따로 행정을 하지 못하냐? 엄청나게 제 안에 정제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어렸으니까, 더 젊었으니까. 갓 30을 넘었던, 좀 더 지금보다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 후로 제가 10년 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관대한 분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도 부목사고 너도 부목사니까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 똑같은 오래된 아파트 이렇게만 하나면 편해요. 그냥 한 만큼 자격만큼 공로만큼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더 힘든 형편이었어요. 그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유산도 그 아버지가 몰던 택시 하나를 형과 나눠 가져야 될 만큼 유산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었고 사모님은 아프셨고, 근데 그때 당시 그걸 알면서도 제 안에 당장 비교가 되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저에게도 좀 더 성숙함이 생기니까 헤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나보다 더 어렵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만 보니까, 내 경험에서만 판단하니까. 아우,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똑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 왜 더 받아가고 난리야. 우리는 이렇게밖에 판단 못하죠. 내 경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높은 고도의 위치에서 저 사람의 니즈, 이 사람의 니즈, 이 사람의 니즈를 판단하셔서 그 니즈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처지와 그분의 형편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분이 더 받는 게 그때 당시엔 더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오히려 더 축복해 주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처럼 은혜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나보다 덜 봉사하는 것 같은데 더 축복받는 것 같고, 나보다 열심히 예배도 안 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승진되고, 나는 막 일원하느라 이 1년은 정말 썩 빠지게 이랬는데 뭐 봉사 하나도 안 하면서 막 이직도 막 팍팍 되고, 이런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관대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그만큼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절박하니까 더 관대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삶. 이미 자립이 된 겁니다. 자립이 되니까 야, 너는 12시간 와서 일할 수 있잖아. 너는 신체 뭐 건강하잖아. 너 그냥 일하고 받아가면 너는 살 수 있잖아. 근데 얘는
한 시간만 이라도 픽픽 쓰러져. 얘는 오늘 돈 벌지 못하면, 고용되지 못하면 가족에다 굶는다고. 미자립이라고. 그러니까 자립된 너희가 헤아려줘. 미자립된 영혼들을 향해서 자립된 너희가 헤아려주라고. 근데 우리는 자립돼서 이미 자립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꾸만 미자립되어서 더 큰 관대한 은혜를 베푼 교회, 베푼 성도, 베푼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한다는 거죠. 왜 저 사람만 더 축복해 주세요? 왜 저 사람만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관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 관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불공정이라고 생각했던, 해석했던 그 본질은 여러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불공정의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내 탓을 하게 되거든요. 내 욕심이니까. 두 번째 비결은 뭐라고 했죠? 나 역시도 불공정의 수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수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수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공정, 이 못마땅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나보다 더 관대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은 미자립됐고 나는 자립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자립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립된 건 더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립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현상적으로 보니까 미자립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이 가니까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난 이미 자립했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삶이 되니까 이미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오늘 불공정의 이 감옥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